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청년 리더들을 양육하고 있는 카라의 대표 폴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인데요.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그 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1888년도에 알프레드 노벨이 일어나서 자기의 신문 기사를 읽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망 기사를 읽게 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죽지 않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된 거라면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는데 잘못하고 알프레드 노벨 동생이 죽은 걸로 그렇게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 이 신문을 읽는데 거기에 기사의 제목이 죽음의 상인은 숨지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고 나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알프레드 노벨은 사실 그 폭탄을 만들 때 이 좋은 의도로 나왔지만 안 좋게 그려져서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나는 이렇게 알려지기 싫다 해서 자기가 번 95%의 돈을 이제 공공재단에게 헌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것이 이제 노벨상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만약에 나의 사망 기사를 읽는다면 과연 뭐라고 써져 있을까? 과연 거기에 있는 그 타이틀은 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은 뭐라고 써져 있을까? 저는 여러분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저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Direction, not intention, determines your destination. 이게 한국말로 의도가 아니라 방향이 당신의 목적지를 결정한다라는 말인데요. 청년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하고 또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인생의 80%의 중요한 결정들이 35세 이전에 일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자기 취업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가치관이 생기는 중요한 시간이 청년의 시기인데요. 많은 청년들은 빠른 성공을 원하지만 저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 이 어떻게 보면 GPS처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 저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미국에서 저희 꿈의 기업인 그런 보잉이라는 세계 최대 항공 기업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이지만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좋은 복지 프로그램과 또 좋은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가니까 제 안에 뭔지 모를 그런 허무함 또 그런 공허함 그런 실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1년 뭐 지나가면 이 감정이 없어지겠지 생각했지만 계속 더 심해지면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살고 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혼자 해보면서 우울증처럼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을까요?
왜 제 안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aul, you'v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 all your life.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내가 가고 싶었던 유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내가 가고 싶던 회사, 하나님은 저한테 그냥 지니 요정 같은 존재였고,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이 이야기를 제 멘토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 멘토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Paul, 너한테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너를 만든 소명이 있다. 그런 소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오스 기네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줬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180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성공이라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살고 좋은 집을 살고 좀 명예를 쫓고 그런 것이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오스 기네스가 말하는 성경적인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순종하는 삶,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최고의 나의 베스트 버전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서, 나의 소명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디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저처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 딱히 그런 해결책이 없고 그냥 방황하고 그냥 다람쥐가 인생 쳇바퀴 돌아간 것처럼 저도 그렇게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책을 써야겠다 해서 제가 미국에서 코럴 라이프 컬링이라는 책으로 미국에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도 청년의 시간으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도 나왔고 또 폴란드에서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일본어와 이제 스페니쉬로 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나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한테 어떤 간호사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답변은 이거였어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잘하는 것들, 열정 있는 거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더 포커스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만약에 죽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똑같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피터 드러커가 하는 말이 되게 떠오르는데요. 변화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거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하나님의 소명을 알아가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체성을 찾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 의식인데요. 평균 하루에 노출된 광고가 5,0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잠깐 이제 왔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또 한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다양한 광고들이 보였어요. 뭐 성형수술 광고도 보였고, 어떤 그 다이어트 광고도 보였고요. 또 영어 학원 같은 뭐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하나도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광고들에 노출돼서 삶을 살면 내 자신과 계속 비교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은 또 SNS를 많이 하는데요. 하루에 평균 시간이 2시간 이상을 SNS를 하는데, SNS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이 jealousy, 이 질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는 그 질투뿐만 아니라 그게 우울증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그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님을 그린 작품이라 하는데요. 경매에서 이제 이 그림이 팔렸습니다. 가장 비싸게 팔렸는데 무려 4,800억 원에 이 크게 엄청 비싸게 팔렸습니다. 저는 이제 억만장자 아니까 돈이 얼마나 이게 큰지 모르는데요. 만약에 50년 동안 이 금액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된다면 얼마큼 써야 될까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하루에 2,500만 원을 매일 50년 써야지 이제 4,800억 원의 금액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 한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정말 4,800억 원의 가치를 매겼다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걸작품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10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일어나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걸작품이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가끔씩 안 보여요. 걸작품이 안 보이고 늘어난 주름만 보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봤을 때 펄, 너는 나의 마스터피스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100가지가 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고 정말 이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성경책을 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책을 읽으면 정답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바람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나온 그 진리를 갖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것이 너무나 더 큰 소망입니다. 소명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특성들을 가지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개인적인 초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얘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스 기네스가 얘기한 부르시는 분이 없으면 부름도 없다. 소명은 없고 단지 일만 있을 뿐이다. 소명이 영어로 이제 calling이거든요. calling인데 그게 이제 calling이 있으면 caller가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 소명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소명을 우리 부르시는 자의 성품을 알면 소명에 대한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명을 대해서 어떻게 소명을 찾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테니스를 하다가 사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테니스 라켓을 보면 이 공이 맞았을 때 가장 멀리 나가고 잘 맞는 부분을 스윗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니스 라켓에도 스윗스팟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스윗스팟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 네 가지의 원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고유한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재능, 강점,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열정, 그 거룩한 불만족, 그리고 인생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그 교차점이 저는 스윗스팟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씩 이 스윗스팟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personality, 나의 성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말이 많고 또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고 친구들이 한 5명이 있는데 굉장히 깊게 알고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도 있어요. 뭐 계획하고 쓰는 거 좋아하고 조직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좀 릴렉스된 그런 거를 더 원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대해서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냥 단순히 어떤 직업을 어플라이 할 때 돈이 얼마큼 되고 얼마큼 승진의 기회가 있는지를 찾기보다는 이게 나의 성격과 얼마큼 맞는지에 대해서 또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과 강점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강점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런 재능과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강점을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세요. 제가 책을 썼을 때도 그런 책을 항상 좋아했었고 또 쓰는 거를 좋아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을 쓰게 하신 또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또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Strengths Finder라는 그런 적성 검사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이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하면 나의 탑 5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은 열정입니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신 열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돈을 받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니면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아프고 미어지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정이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그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룩한 불만족이란 이 망가진 세상을 볼 때 어떠한 부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제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년이지만 다른 청년들을 볼 때 굉장히 포텐셜이 많고 탤런트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허비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볼 때 제가 막 화가 좀 났기도 하고 막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막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만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험을 해야 되며 도전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인 엘리멘트는 인생 경험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그래프로 그려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중요한 인생의 경험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의 인생에 대한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좋았던 일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안 좋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코칭이나 워크숍을 할 때 라이프 맵을 같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통하면 나의 미래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클레이튼 크리스천슨이 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에 대한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그 작가는 매 5년마다 일어나는 동창회에서 재밌는 것을 목격했어요. 첫 5년째 되는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30대 초중반밖에 안 된 나이지만 벌써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그리고 고속 승진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되는 이제 10년 후에 되는 동창회를 보니까 10년, 15년, 20년이 지나가니까 점점 친구들이 동창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벌써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이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25년, 30년 되니까 동창들이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친구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어렸을 때 성공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성공의 잣대를 얼마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큼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는지에 포커스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질문이지만 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또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죽으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력서를 보면서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나왔고 얼마큼 어떤 차를 몰았는지 전혀 상관 안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너는 그 목적대로 살았냐, 그 질문을 할 텐데, 저는 한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 봤을 때 칭찬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소명대로 나아가고 나의 목적을 찾고 남은 인생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청년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강의를 듣고 질문들을 제가 몇 개 받았는데요.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는다는 것은 외로운 시간들을 걷는 것이잖아요. 대표님도 외로웠던 시기가 왔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것은 항상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외로운 것을 사람에게 채우지 못한다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을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외로움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 그런 이너 서클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너 서클은 저의 멘토나 저의 코치나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한테 정말 항상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나 또 기분 좋을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그럴 때 항상 믿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들 통해서 말씀으로도 아니면 기도로 같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되어서 저는 그렇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의 삶을 담아내는 사진 작가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늘 걱정하며 제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 시선들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사진 작가로서 이런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의 삶을 담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후자라면 그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아직 청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지혜 중에 하나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를 경험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없어지다가 보이는 그런 안개처럼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소명을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청년한테 정말 이게 나의 강점이고 나의 스윗스팟이고 그게 맞는다면 그거를 정말 최고로 멘토십을 받고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청년의 시간 소명 발견하기에 대한 강의를 통하면서 소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있고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델, 이 스윗스팟,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격, 주신 나의 재능, 열정, 그리고 인생 경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항상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그게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청년들한테 이 좋은 메시지를 나눠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국의 미래가 밀레니얼들 세대에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에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레니얼들 리드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의미, 발전, 코칭, 지속적인 대화, 강점 이런 것들을 포커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의 잠재력을 보려고 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저는 그들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